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7절입니다.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인간의 필설로 형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필설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주셔갖고 아가서를 이제 쓰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 하는 말씀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라는 말씀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기름 부음인데요. 아가서의 내용은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함을 베일이라고 그러죠. 베일 속에 이제 너울 속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너울이라고 그러죠. 얼굴 가리게 너울 속에 있는 내 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돼 갖고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은 하나님 성품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지극히 거룩하다고요. 거룩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을 꾸밀 수도 없어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에게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통제해 줄 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지극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그러죠.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으려고 하는 노력만 할 뿐이죠. 이 인간 수의 합이라든지 또 인간의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세상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통제를 버린 세상은요. 마귀가 아주 그냥 마귀 밥이죠. 그거를 마귀 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 속에서 공격하는 주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예수와의 분리예요. WCC도 예수와 분리하는 거죠. 잡신을 받아들이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잡신과 섞이지 않죠.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WEA는 예수 버리고 인간 힘으로 거룩해지자 하는 운동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가냐면 기독교 근본주의가 나와서 인간 수의 힘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자. 예수의 이상을 실천하자. 뭐 이따위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 지금 팽배하고 있어요.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을 잘 알아두니까 그쪽으로 휩쓸려 가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인간 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와요? 호세아서에서 이제 율법을 버렸다 이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계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가 곧 법이죠. 그 법을 버린 자들, 예수의 통제를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그대로 성품은 막 변질되고 끝없이 썩어져 가죠. 이 썩어져 가는 성품을 이제 마귀 귀신이 충동질해서 더 극도로 이제 부패 가속도가 붙게 만들어서 세상을 완전히 이제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면 마귀 귀신이 들어오질 못하죠. 그리고 예수가 그들을 통제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성품이 행동으로 나오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의 피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서 주어져요. 예수의 피의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는 데 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그 고생하신 거, 부활하신 거, 또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오르셔서 성령 주신 거죠. 그 일련의 모든 하나님 예수를 통해 주신 모든 것을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에 따라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모든 진리를 깨우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주거든요. 그 통제를 받지 않는 세상은 모두 다 음행, 영적 음행, 육적 음행으로 끌려가서 파멸한다 그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거룩한 베일, 너울이죠. 너울을 예수 안에서 받아 쓰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하셔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힘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 음행이나 육적 음행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거나 또는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거나 이런 망상을 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공급하시는 거니까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그 보혈의 은총, 나를 용서해 주신 은총, 부활하신 은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은총, 성령으로 내게 임하신 은총, 그 모든 은총과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시면 반드시 이 모든 진리에 눈을 뜨게 해주시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확실한 깨달음을 주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살리시는 그 은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이 밀려온다든지 자기 몸에서 나온다든지 의식 무의식 속에서 그것들이 파고든다든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을 인간이 집중해서 항상 그거를 가로막을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죠.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송출하는 배우가 음란막이라면 그 힘을 인간이 억제할 수가 없죠. 그 생각이 밀려왔을 때, 그 그림이 보여졌을 때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니까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냥 접촉을 하지 않는 선에서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지 마음속까지 깨끗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손길, 발길, 이 행동이 가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는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인생 삶 속에 통제 불능에 빠지는 이 인간의 한계를 겪는 사람들이 참 수도 없이 많고요. 술이 들어가면 또 더 하고요. 요즘엔 아편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걸 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그걸 주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그 마음과 생각 또는 행동, 말 속에까지 음행이 들어가죠. 음란한 말을 하면은 그게 말로 하는 음행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억제시키고 또 내쫓아버리고 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로 살게 만드시는 성결의 권능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결의 권능입니다. 그거를 인간이 공급을 안 받으면 절대로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으려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식을 모른다고요. 이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식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 음란이나 육적 음행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막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음행을 품어도 간음함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 권능을 구해야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결 권능, 그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의 힘으로 자기 속에 모든 음행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고 자기 것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품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 기준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항상 확장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자기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그 음기나 음란 귀신이나 음란한 성품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청결, 성결을 유지하죠. 그 힘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베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힘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음행, 이 음란, 성적인 거 말고도 음행이 또 있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도 음행이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도 음행이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음행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행이에요.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건 뭐 너무나도 엄청난 죄악의 물결이기 때문에 이 죄악의 홍수를 음행, 영적 음행의 홍수를 막을 길이 없죠. 뭘로 막을 수 있어요? 그냥 속수무책이죠.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강아지를 더 뭐 사랑해야 뭐 산다든지,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가수나 영화 배우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 그거를 사랑하지 않고는 어떤 대상물이 없으면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런 존재예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그런 그 음행의 대상, 영적 음행의 대상을 수개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 살죠. 인생은 자기가 즐기는 것을 위해 산다 그러는 그 내용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대상이나 내용은 전부 우상숭배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영적인 우상숭배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 우상숭배의 우상의 그 영적 음행의 물결이 거대한 바다보다 더 크죠. 그런 홍수가 와서 탁 쳐버리면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그냥 휩쓸려 가죠.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물론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 앞에 이제 그 조각상 앞에서 이제 뭐 절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것만 그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 숭배예요. 이런 엄청난 우상 숭배가 우리 인간 앞에 있어요. 그게 창수죠, 창수. 거대한 물결이죠. 그런데 그게 바람친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하는 사람한테 영혼이 확 끌려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거야. 어느 사이 우상숭배가 됐어. 광편이죠. 예. 그렇게 바람이 불면 그냥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집처럼
그 거대한 그 탕류, 그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 탕류에 무너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반석인데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이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본질, 그 능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피조물도 그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우상 숭배의 더러운 탕류가 그 바람이 몰려와도 전혀 요동치 않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그 지극히 거룩한 성품. 영적인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을 근본적으로 털어내고 밀어내고 몰아내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간격을 갖는 그 힘을 예수님이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그 힘을 공급받아요. 그걸 예수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성결의 본질, 또 영적으로 성결할 수 있는 성결의 본질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는데, 오늘 말씀을 그 호세아서 4장에 담아서 생각하면은 곧바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한 쪽 사랑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즉각 이제 문 열어서 상자에 이제 그 앉게 하고 그에 맞게 대접하는 준비가 완료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즉각 대접하는 준비가 완료가 됐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제 뺨에 도둑질하다가 빨개지는 거 있죠. 그런데 남녀간의 그 사랑으로 수줍은 타는 빨개짐이 있죠. 근데 지금 빨개지는 성류 한쪽이라는 거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빨개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음란한 관계에서 빨개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데 빨개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기를 즐거워한다. 기쁨으로 영접한다는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이잖아요. 한 몸. 예수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그 보상이 따르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통제를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잡신들이 드글드글한데요. 그것들 속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서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한 분이고 인간을 창조한 분이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의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선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이 없는 곳은 세잔하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듭니다. 거기는 이제 마귀한테 잡혀서 서로 저주하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간음하고 서로의 것에 탐하고 이런 아주 이상한 세상이 돼버려요. 마귀가 드글드글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 속성을 가진 자들은 그게 좋다고 하겠지만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몽땅 다 내버리는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품 성결의 능력이에요. 그 성결의 권능을 베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결의 능력을 사모하죠. 거기로 향하여 오픈되어 있죠. 사모하다 못해서 얼굴이 빨개지듯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아름다움의 순결의 의미를 갖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 기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을 받아들이면 거룩함이 없어요. 사탄은 인간에게 줄게요. 사탄의 속성이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성품이 자기들 성품밖에 더 있겠어요? 저주, 인간과 인간끼리 저주하는 성품, 사이, 속이는 성품, 살인, 죽이는 성품, 투절, 도둑질하는 성품, 간음, 남이 여자 남이 남자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강포,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피를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밖에는 되질 않아요. 이런 세상이 잘 되기를 바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세상은 망해야지. 마귀가 들어간 세상입니다. 마귀가 들어갔다는 건 우상숭배가 판을 친다는 거고요.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 기준의 사랑이 없어요. 서로 이용하고 이용해먹는 관계일 뿐이죠. 그래서 그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리라. 그런 곳의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쪽을 향하여 애취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고. 그런데 그 지식을 버린 목회자들은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절대로 인간 성품, 미혹받는 인간의 성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음란 마귀에게 끌려가는 음행을 어떻게 막아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아가서요 6장 7절이죠. 너희 속에 너희 뺨은 성령 한쪽 같구나를 생각하기로 해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간음을 못 이기고 육적인 간음을 못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직면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난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자는 얘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 감사하고 그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감사하고 부활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거 감사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감사해야죠.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궁유를 주셔서 얼굴빛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는 이 위대한 축복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 성품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너를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굴 가리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밀려오는 모든 음란을 다 막아내고 막아낼 뿐이 아니라 물리쳐 버리죠. 완전히 소멸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힘을 갖게 되죠. 그게 하나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본질에서 나온 힘이에요. 이 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여호와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뭐 신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들이 많잖아요.
그런 존재들한테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한테서만 그 힘이 나와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을 받으면 영적인 음행이나 육적인 음행을 다 이길 수 있고 기타 모든 불의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에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이 슬퍼하게 되고요. 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하고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죠. 이 교회 목회자나 일반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품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밀려오는 모든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길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안팎으로 밀려오는 거대한 이 죄악의 물결을, 죄성의 물결이죠. 음란성, 영적 간음성의 물결, 그리고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며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인간성 부패, 그러니까 인간성이 변질되는 거죠. 점점 썩어져 가는 거죠.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슨 목사라는 이름이 있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같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허울만 제사장이지 목사지 똑같은 인간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은혜를, 이 은혜의 지식을 버린 자들을 결국 버렸으니까 인간 통제가 안 되죠.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 믿자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기독교 인본주의예요.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수의 힘으로 세상을 뒤집다고 하는데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하나의 이제 허울이고, 본질은 인간의 힘으로 하자는 거죠. 돈의 힘으로 하자는 거죠. 우상 숭배 집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식을 버린 거죠.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버린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이 모든 간음을 본질적으로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어떤 영도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들만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참여하는 자들만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속임수를 말해요.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에요. 광파하여 피가 피를 디대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가가지고 마침내 그 세상은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쇠약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건 다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감사함을 잃어버려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는 세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로 몰려가고, 그리고 음란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난으로 몰려가니까 본능적으로 서로가 짐승짓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짐승짓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살인,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통제를 저버린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 거룩한 본질을 얼굴에 써야 돼요. 그걸 베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쓴 세상이 돼야 돼요. 우리 국민이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 명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면 그 베일을 쓰는 거예요. 쓰면 저주를 이기고 사위를 이기고 살인을 이기고 투절과 간음을 이기고 강포를 이기고 피가 피를 디대하는 세상을 개혁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땅이 패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히 누리면 이 땅이 번성해지는 거고 그 성품을 누리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대잖아요. 예,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잖아요. 예, 중국인들이 와갖고 막 저희망의선으로 싹 쓸어버리니까 고기가 없어져 가잖아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느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무슨 지식을 말하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한테 죄를 고백하고 그의 피로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받는 거죠. 죄를 고백한다는 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렇게 세상의 온갖 음행을 이기는, 음란을 이기는 힘을 받죠. 예.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음행을 이기는 힘을 받죠. 이게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걸 누리지 못하면 목사나 일반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누려야 돼.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예, 번성할수록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끌어다 쓰지를 못하면서도 번성하면 그 뭐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적어지면 그냥 번성할수록 범죄가 더 늘어나죠.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나라가 번성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주시는 은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총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욕을 당하죠.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성적인 욕구를 못 이기고 우상, 곧 영적 음행을 못 이기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일반이라 내가 그 소용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마에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예수의 통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 목사나 일반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다 낮이고 밤이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용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세상은 이제 강파여 피가 피를 디대는 세상, 저주가 가득한 세상, 사위가 가득한 세상, 투절이 가득한 세상, 간음이 가득한 세상, 살인이 가득한 세상이 돼요. 이 불행한 세상을 자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 그 베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마에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느니, 그러니까 허겁증에 걸린 거예요. 성토착에 빠져갖고 밑빠진 덕에 물 붓기라고 말이지. 그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는 여호와라 쫓기를 그쳤습니다. 여호와 쫓기를 그쳤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았는데 인간들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를 받기를 싫어하는지,
그것이 이 땅의 불행이요 그것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느니라. 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뺏기는 것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혹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어둠에 덮여.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비치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미혹 역사를 못해요. 마귀와 귀신 그것들은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역사를 못해요. 예수의 얼굴빛이 있으면. 근데 예수가 얼굴을 거두시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때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찬송, 예수님을 항상 찬송하는 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들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감사 찬송이 끊어지면은 이제 미혹에 빠집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들이 이제 극도로 타락해져 갑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요, 예수 얼굴빛이 없어지죠. 애면하시면 없어지죠. 그러면 어둠이 오죠. 어둠이 오면 피조물에게 미혹을 받아요.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피조물이죠. 그것에 마음을 뺏기죠. 내 백성이 남을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도다. 우상숭배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제공이 안 되니까 그냥 급속도로 인간의 성품이 타락해가면서 그 보응을 받는 거죠. 그 선택의 보응.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 성품이 없는 것은 이렇게 성적인 무절제가 생겨요. 그래갖고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배후에서 음란을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그 충동질을 하죠. 음란막이라고 하잖아요. 그 음란막에 끌려갖고 아주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본질의 그 통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공급받지 못하면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는 거죠. 깜깜해지면 마귀와 귀신이 와서 눌러버리면 마귀와 귀신은 인간을 멸망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멸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패망합니다. 그렇게 베일을 쓴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한 말씀은 이제 성령 한쪽 같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한쪽은 이제 준비된 거잖아요.
항상 뭐 석류를 잘라서 이제 석류를 따다가 씻어서 쪼개가지고 뭐 즙을 내서 먹든지 뭐 알을 빼야죠, 빨간 알을. 그런데 한쪽이니까는 그저 언제든지 드시기 좋게, 준비됐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전부 다 쫓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서 그와 한 몸 돼 갖고 하나로 행하는데 그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에 응하는데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죠? 준비된 사랑이라고도 해요. 자천하는 마음이라도 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치고 싶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속에 모셔서 그분의 통제만 받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통제받는 이 지식을 버린 세상은요, 인간의 성질이 얼마나 부패돼 가는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를 그냥 무너져가면서 알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제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온갖 피조물에게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려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도 이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미혹이 와요. 미혹.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안 오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계속 비춰지거든요. 비춰지면 어둠의 역사를 못해요. 어둠의 역사를 못하면 어둠의 영들이 와서 역사를 못해요. 어둠의 영들이 와서 역사를 하면 그 어둠을 이용해 갖고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 갖고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죠. 그래 갖고 이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영적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보응이 뭐냐? 성적인 문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의 욕구를 이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극히 거룩한 힘을 공급받지 못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은 동성애자들 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그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들에게 속아갖고 피조물에게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게 우상숭배를 빠지면 이제 보응이 와요. 보응이 와가지고 성적인 문란이 와요. 그 다음에 보응은 이제 동성애의 보응이 오는 거죠.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주색 닦기에 눈이 밝아진 세상은요, 생산성이 없어져요. 경제가 안 돼요. 아니, 술 취해갖고 몽롱한 상태, 지금은 또 이제 아편을 먹잖아요. 아편을 먹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공산품을 만들 수 있어요? 서빙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죠. 거기다가 무슨 기업을 해도 기업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저녁에 시간만 되면 그걸로 하려고 거기에 골똘하는 세상인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그 짓에 눈이 벌거서 인생을 거기에 불태워버리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갖고 불로 심판받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대로 공급되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한쪽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제를 즉각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심령이 필요해요. 그렇게 항상 준비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집회 전에 이제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한 2시간, 3시간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임했을 때 즉각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그제서야 방 청소하고 뭐
잠깐만 여기 계셔요. 방이 지저보니까 뭐 방 청소하고 마루 청소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뭐 방석 내놓고 여기 앉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가 다 끝나갖고 바깥에서 문 들으면 바로 열어드려서 즐겁게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대접하는 거. 이게 사람들의 예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받아들일 준비를 해갖고 스탠바이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아가서 6장 7절이죠.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